구약 역사서 읽기 사사기와 룻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읽어야 할 구절이 있다면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눈에는요, 보이는 왕이 없다고 여겨 자신들이 옳게 행하며 하나님을 배역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확실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을 다 쫓아내지 못한 상태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에 보니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가 나옵니다. 그들은 열국 가운데 머물면서 그 열국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실했다면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나타나는데 사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패턴이 있어요. 배교, 심판, 회개, 구원. 이 구원할 때 사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사사가 없을 때에 사사가 죽고 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 일은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고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변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모압 왕 에그론에게 18년, 가나안 왕 야벤에게 20년, 미디안에게서 7년, 블레셋과 아몬에게서 18년, 블레셋에게서 40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한 번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하면 그 다음엔 부르짖을 일이 없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계속해서 배역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는요, 왕이 아니에요.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사는요, 특별한 훈련을 받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지파 출신이 아니에요. 사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으로 딸을 잃은 사사 입다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사사 삼손은 지도자로서 부족함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나실임에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자기 통제를 잘하지 못해서 사건 사고의 중심이 선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평범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어리숙한 사람들이 이 사사인데,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여서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3장 10절에 보면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1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주변국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배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해 주신다. 이게 12번이나 반복되면요, 적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배교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 불안함은 그들의 하나님을 외면한 행위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보다는 왕을 찾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한 사사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고 느끼고 불안해하며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사사기 18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사사기의 부록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시작해요. 18장부터 21장 사이에는요, 사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18장부터 21장은 지도자가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소견대로 악한 행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7장과 18장은 미가를 통해서요,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그들의 종교적 타락 모습을 보여주고요. 19장부터 21장은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과 첩 이야기를 통해서요, 도덕적인 부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는데 그 소견대로 행하는 행동들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종교적인 타락이고 도덕적인 부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8장부터 21장을 읽고 나면 허망하고 암울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고 나면 마음이 좀 씁쓸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암울한 사사시대의 소망을 살필 수 있다면 사사기에 이어서 나오는 룻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기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즉 사사시대에 산 나오미와 룻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온 가족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거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고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잃습니다. 결국 며느리들밖에 남지 않아서 며느리 롯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인데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마중 나오는 이들에게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라. 오히려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라고 요청합니다. 즉 자기가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이 베들레헴을 돌아오게 된 것이죠.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 역시나 암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행적을 보면요,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인 이 룻은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오게 된 것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룻은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장 3절에 보면요, 우연히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연히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룻기 이야기입니다. 룻기를 살펴보면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끝에 4장 끝에 보면 룻의 남편 된 보아스, 기업 물을 자 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낳으며 사사시대를 넘어서는 다음 시대를 이어주는 소망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에서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들어서면서 영적인 암흑기가 지속되었다면 사사시대를 살았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날 것을 암시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영적으로 암울한 사사시대에도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도요, 영적인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소망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와 룻기 저희가 계속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사무엘상 이제 계속해서 읽어가게 됩니다. 한 주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로 깨어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시대 가운데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